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거짓된 신이 아닌 유일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회당장이죠. 그 야이로는 그 자신의 딸이 죽는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야이로에게는 그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희망이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야이로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요. 그가 밝히다, 비추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붙이면요. 하나님이 밝히다, 하나님이 비추시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그가 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뜻은 사실 그의 딸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말씀은요. 야이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42절을 보면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로 나옵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만난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요.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냐면요. 12년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12년과 12살입니다. 대표적으로 12는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러한 의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살아있지만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냐면요. 혈루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부정한 상태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야이로랑 연결해서 보면요.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건데 무엇이 없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밝히 밝히시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요. 그 삶은 여전히 부정하고 그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야이로의 모습이죠. 그 23절에서는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씀이 우리한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구원은 뭐냐면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몸이 아파 죽어가는 우리의 딸이, 내 딸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이로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기쁜 순간이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그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혈루병은요.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병이냐면요. 부정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죄의 구속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묘사할 때 그의 삶의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26절입니다. 제가 액센트를 어디다 넣나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어떻게 되죠? 중하여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벨 데리고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죄를 더 가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죠. 이 표현은요, 단지 이 여인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이죠.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가진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효력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무게만 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이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지금은 우리가 미혹되어져 있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그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좀 미신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면요, 그녀에게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무리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발각되면요,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즉결 처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을 넘어서서 무엇을 한 거죠? 목숨을 건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 여인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목숨을 걸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입니다.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모든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그냥 이렇게 스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고 논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꽉 붙잡고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마가가 표현하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알게 되는 거죠. 이 절박함과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과 적극적인 열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필요합니다. 동시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이것이 죄가 아닌 시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죄는 뭐냐면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대체하고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인도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일회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죠? 기적입니다. 12년간 그를 부정케 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요, 레위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녀와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부정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는 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노인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해주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신 겁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속량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없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굳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인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굳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셨냐면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포해 주시죠?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물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어기고 나와가지고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건요, 연민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뭐냐면요, 샬롬입니다. 그녀의 상태와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진정한 샬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된 평안은요, 그녀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포하신 의미에서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안한 상태를 지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요, 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죽어가는 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순간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뭘 말하냐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기적 가운데 놀라는 그 상황에서 회당장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졌던 모든 희망이, 그 한순간의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바로 가셨다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불러내서 누군지 찾아내고 이 시간 없이 지체 없이 그냥 가셨다면 충분히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모두 현재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믿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가 유지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직까지는 구원자이신 걸 모르죠. 그가 유지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니라는 말씀입니다. 극한 절망 가운데 일어난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고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죠. 그 마음은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잘 보게 됩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상황이 야이로의 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죠? 대성통곡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또 이 전통적 장례의 문화는 피리를 불고 시끄럽게 막 합니다. 그럼 그 입구에서 무엇이 들려질까요? 자신의 중심을 흔드는 여러 가지 소리가 그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순간에 마치 이 심한 통곡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과 항상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다라는 것은요, 일어남을 예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깰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다 일어날 것이라는 게 항상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실 때 그 일어나라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표현 방식이요, 일어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은 이런 그림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잠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할 때, 학교를 보낼 때 막 하면서 막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이 기분이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일어나가 바로 이 달리다굼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가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자다 깨었을 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두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정케 해주시는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받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십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하냐면요,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야이로와 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집 앞에 들어갔을 때 통곡 소리가 들린 것처럼 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시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겪는 절망은요, 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잠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아침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그 절망 가운데서 잠시 있을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이 빼앗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얻은 것들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도리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자비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리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그 커뮤니티 그룹, 우리 공동체 그룹 인도자 교육을 다음 주로 저희가 연기를 하고요. 그 공동체 그룹 교육은 주일 오전 10시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하고 또 한 분 더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육 시간에는 다른 걸 하지 않고요. 그 지금 새로운 가족으로 오실 분들 그 새 가족 교육을 저희가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심 준비가 새로운 스케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공동체 구성에 따라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점검하시고 그 새로운 구역에 맞게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식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하는 데 집중하시고 맡으신 구역들이 부엌에서 서빙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다른 분들은 그 웰커밍 해주시고 그 예배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활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모임은 QR코드를 통해서 보시면은 새롭게 구성된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좀 변경이 됩니다. 작은 그룹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조금 큰 그룹이 있고 작은 그룹이 있지만 또 큰 그룹은 또 분리해서 또 작은 그룹이 될 것을 알고 여러분께 섬겨주시면 됩니다. 이상 모든 광고 마치고요. 우리 식사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식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식탁 교제를 하셨던 것처럼 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